오늘은 뒤로 물러가서 맞아 죽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째, 죄는 지은 후에 후회한다. 죄의 특징은 첫째, 지은 후에 후회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죄를 지으면 누가 봐도 이상한 선택을 골라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이 흐린 거예요. 이게 정확한 선택인지 모르고 계속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한 길로 계속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부르지 않아도 될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시키려고 계속 기회를 엿보는 다윗의 이상한 계획들을 여러분들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았고 그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를 지으면 충직한 사람의 행동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라의 안정을 도모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는요,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추악스러운데 그 끝이 거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밧세바와의 간음을 조용히 덮으려 했지만 우리아가 충직하게 그 자기 자리를 지키니까 이제는 다윗이 우리아의 살인을 계획합니다. 간음을 넘어 살인까지 다윗은 거침없이 악을 향해 무제한의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 말씀 보시면요.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썼는데 우리아의 편에 그 편지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끔찍하죠.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아멘. 정말 다윗이 쓴 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잔인한 내용의 편지가 등장합니다. 맹렬한 싸움에 우리아를 선두에 두고 갑작스럽게 모든 군사들을 빼서 우리아만 적진에 남게 해서 죽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맞아 죽게 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당해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충직하게 맡은 일을 잘 했던 군인이었고요. 다윗이 왕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아내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아내까지 잃어야 했던 무고한 우리아의 입장에서는 사실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죄의 네 번째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죄는요, 점점 더 대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소도둑이 바늘 도둑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지 점점 죄가 대범해지는 거죠. 간음에서 살인까지.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권력으로 이 죄를 어떻게든 덮으려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살인으로 이제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죠. 다윗이 지금 끔찍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요, 이렇게 늘 대범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나를 돌아봐야 하고요. 매일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살면서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우리가 묵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법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진행되는 그런 범죄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보니까 나보다 더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결국 그 잘못된 생각이 그 사람의 정치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괜찮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핑계를 대거든요. 우리 스스로 그 일에 대해서 좀 넓은 아량으로 그것들을 용서하시지만, 우리 스스로는 용서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괜찮으셔야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괜찮아야지, 나만 괜찮아서는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괜찮다고 절대 괜찮은 게 아닌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범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괜찮은 죄는 없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괜찮은 죄는 없다. 괜찮은 암이 있나요? 괜찮은 암은요, 다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아무리 약한 암이라고 해도 그 암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몸에 암 조금 있어도 괜찮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암은 방치해서 커지는 거예요. 죄도 방치해서 커지고 대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죄를 방치하지 말고 빨리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선지자를 좀 보내주셨더라면 다윗도 죄를 안 지었을 것이고, 다윗이 정말 인생에 그런 흠 하나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근본적인 생각을 따져보면요, 이걸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건가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제가 죄 지려고 할 때 죄 안 짓게 좀 막아주셨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 죄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는 지가 지어놓고 하나님 왜 안 막아주셨어요? 이건 정말 최악의 해명이고 하나님께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을 일입니다. 칼을 든 강도에게 어떤 사람이 칼에 찔렸는데 그 강도가 법정에서 미리 호신술 좀 배워서 칼 피하는 법 좀 배워두지 그랬어요 라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강도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왜 칼을 피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느냐라는 말과 죄는 자기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서 왜 막아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똑같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는요,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저질러 놓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죄를 안 짓는 거. 죄를 안 짓는 게 현명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범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 잘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회개할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어린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윗의 죄가 점점 더 대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섭습니다. 다윗이 쓴 그런 잔인한 계획이 담긴 편지를 누구의 손에 보내요? 우리아의 손에 보내요. 사실 이거는 딴 사람 편에 보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아에게 편지를 내서 요압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얘기했고, 진짜 이 충직한 우리아는 이걸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요압에게 주었고, 정말 요압의 계획에 의해서 다윗이 계획한 그 살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아는 그 죽음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편지를 우리아가 읽었다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지금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다윗이 스스로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가 다윗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이렇게 비좁아졌어요. 그 다윗의 편지는 결국 우리아의 죽음을 불러오게 됩니다. 요압도요, 다윗의 이 의중을 알아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을 살피다가, 이제 요압은 사실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가장 전술적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지휘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다 보면 어디가 강한 사람들이, 강한 군사들이 있는지, 어디가 약한지를 다 파악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어디와 싸워야 돼요? 가장 약한 데랑 붙어야 우리가 거기를 뚫고 나갈 거 아니에요. 축구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수비를 할 때 수비수가 아무리 빨라도 손흥민 선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더 약한, 더 느린 곳을 찾아서 파고들면 반드시 거기서 골을 넣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압도요, 다 알았어요. 모든 전쟁의 그런 배치와 또 어디가 약한지도 다 알았기 때문에 다 두루두루 살폈는데, 저기는 난공불락의 석이다. 저기는 용사들, 이 용사라는 말은 군인들 중에서도 정말 잘 훈련된 워리어, 전쟁에 특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사라고 표현하거든요. 탁월한 군인들이 있는 곳은 거기로 가지 않죠. 약한 곳을 뚫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아를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강력한 군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우리아를 투입시키는 거예요. 가장 잘 훈련된 적이 있는 그곳에 우리아를 배치해서 우리아와 함께 몇몇 용사들이 같이 죽게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에게 전쟁의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자, 원하는 대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의 속이 시원해졌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물 잘 마시고 식사 잘 하고 잠 잘 잘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더 큰 죄의 무게감에 다윗은 그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죄의 다섯 번째 특징은요, 죄책감이 이제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압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밧세바를 보면 니꼴, 부등식처럼, 등식처럼 우리아를 떠올렸을 거예요. 밧세바의 얼굴만 보면 우리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군인들만 봐도, 충직한 군인들만 봐도 계속 우리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까지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그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이죠. 그럼 죄는요, 마음에 새겨져요. 문제가 해결돼서 좀 수월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윗의 마음에 더 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쳤을 것입니다. 눈치 빠른 요압은, 다윗과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눈치 빠른 요압은요, 그 풍랑과 파도가 또 자신에게 넘어올 걸 알았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다 떠넘기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탓입니다. 여러분,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을 때, 그때는 내 탓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제 누구 탓이에요? 다 남 탓이에요. 다 남 탓입니다. 요압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제 왕이 노할 때를 대비해서, 만약에 왜 우리아를 거기에 보내서 죽게 했느냐라고 다윗 왕이 그 화살을 요압에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이 지휘관의 잘못이다. 어떻게 우리아를 거기에 보낼 수 있냐? 어떻게 가장 강력한 용사들이 있는 곳에 군 지휘관이 그렇게 볼 수 있냐? 보낼 수 있냐? 그래놓고 경질을 해버리면 요압의 입장에서도 난처하니까 머리로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21절까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압이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실래요? 혹시 왕이 노하여 너에게 말씀하기를, 요압이 보낸 전령에게 혹시 너한테 화가 나셔서 왜 성 가까이 가서 싸웠냐? 아니, 성 위에서 화살을 쏠지 몰랐냐? 그리고 아비멜렉을 죽였던 그 여인이 어떻게 죽였냐? 성경에 보면
맷돌 위짝을 머리에 던져서 그렇게 그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이건 지휘관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너무 안일하게 전쟁을 했다는 증거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우리아가 죽은 사건을 이제 요압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거죠. 죄의 특징이에요.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요압은 수많은 생각으로 머리를 굴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에 다윗이 화를 내서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21절 이 말씀을 해라 라는 거예요. 21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자,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이상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화를 못 내죠. 자기가 죽이라고 했던 우리아를 요압이 죽인 거니까 요압에게는 문제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막 화가 나서 만약에 그 모든 전쟁에 대한 핑계를 나에게 돌릴 것 같으면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이 시킨 거 제가 한 겁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다윗은 정말 소중한 우리아라는 그의 장군을 한 명 죽게 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압이 자신에게 돌려질 화살도 다 다윗이 시킨 대로 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도 빠져나갈 구멍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죄는요 절대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죄는요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옛날에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그냥 나에게서 머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것들이 돌아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죄는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봐도 다윗의 죄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벌써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몇 명에게 이미 공개했어요. 첫째, 밧세바의 신상을 물어봐서 그 신상을 이야기해 주었던 신하, 저 벗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모습을 함께 지켜봤던 신하, 그 신하가 알고 있고요. 밧세바에게 보낸 전령, 왕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해서 왕의 궁전까지 데려온 전령, 그 전령도 지금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고요. 우리아를 죽게 명령하여 그 일을 실행한 요압도 이 다윗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완벽한 범죄로 생각하는 것이지 완벽한 범죄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윗은 살인죄까지 저지른 후에야 이 죄악의 폭주를 멈추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는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죄를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아야 큰 죄도 타협하지 않는 법입니다. 사실 다윗의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간음이 저 여인은 누구지? 늦게 일어나가지고 밤늦게쯤 봐서 이렇게 그때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거닐다가 본 저 여인을 보면서 저 여인이 누구지? 라고 시작했던 그 마음의 작은 간음이 불륜으로 이어졌고 살인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죄의 산사태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작은 게 무너지면 큰 것을 잃게 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었는데, 아주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하고 흠없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